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음식과 관련된 또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만을 가장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고 또 중생한 신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업신여길 수 있는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배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법자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재판장이 주님이신데 네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내 신앙관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을 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멈춰야 된다.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떠합니까?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시간에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 혀로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여정들을 낱낱이 결산하고 직고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처럼 알몸으로 나와서 부끄러움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 부지런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13절에서부터 이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그 연약한 형제 앞에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비판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게 하는 유혹거리들을 그 앞에 놓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까지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삼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기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옳으면 된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나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막 온 신자들에게나 또는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내 주관을 가지고 무조건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것이 신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과만 교제할 거야.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이웃 사랑으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쏘아 붙여놓고 내가 틀린 말 했냐? 맞는 말 했잖아. 나는 배운 대로 했어.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형태는 균형 잡힌 신앙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말하거나 나는 하나님과만 상대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고 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연약한 형제에 대한 배려나 또 연약한 형제에 대한 그 보호나 그런 배려가 없다. 그것은 뭔가 내 신앙관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 몇 개죠? 1인 하나의 인격에 두 개의 본성이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다른 신자와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단성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성만 따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서 행하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이것은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은 늘 하나만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단성론자라고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단성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뿅 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사람은 필요 없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나는 싫어. 이게 뭐예요? 단성론이에요. 이거 이단적인 신앙이고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 가지들에게도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올곧게 올바르게 믿는 신앙의 형태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져주고 나눌 것을 나누고 보호해줄 걸 보호해주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참으로 올곧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한 자들의 주장이 올바라서 그렇게 인정하고 배려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절기에 대해서나 음식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바른지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앞에서 음식에 관한 규례나 절기에 관한 규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폐지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 먹어도 괜찮다는 것 바울이 알아요. 그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렇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시장에 내다 팔았던 그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여기고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신자들은 자기의 그 신앙의 지식과 그 굳은 확신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음식든지 먹어도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들을 또 못하세요? 먹어도 되잖아요.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약한 자들 중에는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랑의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에 앞에 있는 형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무슨 책임이 따르냐면 사랑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삶의 방식이나 또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릇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랑의 배려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강한 자들에게 있어야 된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사랑의 책임의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자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여러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죠. 대답이 왜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교회를 섬길 때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누구 중심으로 대해야 됩니까? 가장 약한 자를 중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우리 교회를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내가 교회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온 신자들을 향해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는, 자신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무슨 놈의 교회가 이따위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모르고 또 우리 교회의 풍토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려면은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걸리는 거친 돌을 두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쏘아붙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책임의 의무를 저버리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시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하다고요? 속되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맞아요. 그런 음식 그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속되다고, 그것이 악하다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죄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의 여기서 양심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신의 양심적으로는, 자신의 양심에서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의 양심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자신의 양심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앞에 강한 자가 하는 것을 보고 저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강한 자들이 먹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먹자 이러고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지식이 없는데 강한 자들이 담대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 하니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해버려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여기 14절에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만 해요? 죄밖에 못 지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만 지어요. 그런데 그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는 뭐냐? 그 전에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지체를 섬기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종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거죠. 종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신앙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강제로 강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약한 자의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상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막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강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거치는 돌이나 부딪히는 것이나 유혹거리를 그 앞에 두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진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자유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의 양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는 신앙이나 예배 문제에서 자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고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졌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좋으시죠? 좋잖아요. 저희 다른 교회는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가 올바르지 않고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맞고 옳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를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양심의 자유, 참된 자유를 뭐 하는 것이다?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 사람은 아직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강요해서 억지로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로마 교황처럼 아니면 무슨 카리스마 있는 교회의 목사처럼 이거 안 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모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냥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서워 벌벌 떠면서 예 맹목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요.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고요. 그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교회 목사님 참 카리스마 있다. 그게 카리스마 있는 것입니까? 그게 거짓된 자들이지.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습니까? 저 등치를 보세요. 이 손바닥 한번 보세요.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어디 막 10m는 날아가요. 누구는 그걸 몰라서 안 하냐고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니까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할 때 강요하고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 주실 것입니까? 이런 말이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한 적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 신자들은 어린 만큼만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강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동등하게 놓고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그 약한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도 그렇게 강한 자처럼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헌신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냥 나하고 똑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맹신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와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내 생각과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저 사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두 사람 다 판단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한 교회로 부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깨부수라고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라고요. 여러분 연약한 신자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죠. 지켜줘야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한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북돋아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의도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가서 볼까요? 로마서 다음이죠. 고린도전서 바로 넘어서 8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제사 떡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뭐한 자가? 약한 자의 양심이 뭐죠?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이 약한 자는 원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강한 자가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갑다 라고 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 신앙은 안 돼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다. 다 보시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하나니?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고요. 지금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형제예요. 누가? 연약한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그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 말한 거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나중에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의 마음이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들이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충고한 것은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 알아요. 다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실족하고 망하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이 어떤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관심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굴 딱 보면 딱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제가 없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말도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지. 나는 나 같은 줄 알았지. 다 그래요. 악한 의도 없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았대. 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교제하시고 서로를 알아가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자상함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베풀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 16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쫓아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진리를 배워서 알아서 선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듣는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비방을 받는 것이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각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다.
자기 양심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라. 나와 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강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